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함께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의 한 축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와 영향력을 알아가고 그곳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복음이 가진 충분한 영향력은 우리로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2021년을 열어가는 키워드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깁니다. 2021년 이를 열어가는 키워드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매료된 사람을 우리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능력을 생산하고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 이제 부여받게 되고 보고 들은 것을 반사하며 재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2021년을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 소망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금년 한 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은 낙타 털옷을 입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목적이 분명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목적이 분명한 사명자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 부부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을 잉태케 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길잡이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신분은 대단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 집안이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말씀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정작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보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했고 인기가 조금 높아졌다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처럼 사명을 인식하고 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나태하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우울하게 변하거나 반대로 난폭하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위해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염려와 근심, 불안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외치는 소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새 이상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사명을 놓치면 그 소리들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별로고 학별도 이제 변변치 못하고 혼수품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해서 며느리를 구박하다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 기도하러 가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중에 회오리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권사야,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이혼시켜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자신의 감정이 반영된 마음의 소리를 부르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생긴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여러분 이제 이 사명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마귀의 소리를 듣거나 자기 감정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우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하셨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괴하고 부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치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부르심과 사명자로 세우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식지 않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행하며 맺게 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어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금년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며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할까요? 그런데 성숙과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값을 치러야 하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내려놓는 포기와 희생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욕심 없이 살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나그네의 자세로 이제 삶을 살아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우리는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심한 낙심과 근심과 좌절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돼지는 욕심이 많은 짐승으로 보이지만 자기 양의 80%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에 대한 새로운 좀 인식을 좀 갖게 되는데요, 80% 이상은 먹지 않는다. 대단한 절제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위장병에 걸려도 돼지는 위장병으로 고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은 자기 양의 40%만 먹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날씬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양의 150%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영향력이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의 겸손한 삶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과 권세와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기에 자기의 정신을 빼앗겨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으로 먼지와 돌이 많아서 발을 보호하려고 군화와 같은 신을 신다 보니까 신을 신고 벗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이 신을 벗을 때 신발 끈을 풀어주는데 그 일은 노예 중에서도 최하층의 노예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해 자기는 최하층의 노예와 같다고 비유하며 말합니다. 그처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으면 자기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안드레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유능한 제자를 다 보내니 자신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질투심으로 얼굴빛이 변했을 것입니다. 질투심 이전에 그런 상황을 당하면 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 역시 사람들은 믿을 게 못되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요 길잡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그는 예수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영향력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최대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낮아져도 좋고 무너져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는 길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살 때 내 인생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내 나라와 민족도 살고 세계 열방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금년에도 교회를 더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토양과 체주를 바꾸고 그곳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 올 한 해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 첫 시간에 우리는 다드림 헌신을 하였습니다. 나의 2021년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강요나 통제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스트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여기려고 할 때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인기를 곧바로 물리쳤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능력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대장 루시퍼를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적인 지도를 잘 받아야 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문제만 보입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을 붙잡고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내 눈에 보이던 상황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어떤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길도 겸손에 있고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는 길도 겸손에 있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행복하게 사는 길도 겸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진짜 행복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위치와 자리는 높아져도 삶의 태도와 자세는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위기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행복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고 진실로 매력적인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설 수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그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증거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사명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인격과 생각과 마음 안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늦게 잉태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통찰력도 없었고 지도력도 없었고 높은 지위도 없었고 그들은 조직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짧은 세월에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혁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 자기 혁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자기 극복이라는 놀라운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할 때 자기로부터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에 붙잡혀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점과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은 극복되면 강점이 됩니다. 우리의 단점이 극복되면 장점이 됩니다. 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